이제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말씀이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처음에는 족보의 얘기가 나와요. 이 족보의 얘기를 잠깐 띄워놓고 실제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가 들어가는 그 구절부터 처음을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일종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냥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기존에 유지해왔던 틀과 질서, 흐름들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주당이 들어갔을 때, 또 국민의힘이 들어갔을 때 사회의 모습, 사회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체감해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기존의 요셉이죠. 이게 한 400년 전이죠. 이 요셉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요셉을 믿던 하나님도 이 시대가 이제는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새 왕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이 애굽 사회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고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 애굽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관과 이 애굽 새 바로 왕이 다스리는 이 정책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하나의 시작의 그 나라의 이야기의 배경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왕이 즉위를 하면서 왕위에 오르면서 애굽 사회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있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요셉을 아는 왕조가 있었대. 요셉에 대해서 아는, 그것이 이제 400년 전에는 아주 요셉에 대해서 호감적인 왕조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호감도는 좀 떨어져 갔지만 그래도 요셉에 대해서 아는 왕조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대해서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우호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드러나면서 실제 이집트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집트의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이 새 왕이 드러났던 이 시기도 왕조가 바뀐 거예요. 이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 새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히브리인들에게 우호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제는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새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1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즘 보수 정권이 이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약간 좀 힘겹게 하는 정책이 있던 것처럼 그거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에 떠나서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애굽 왕이 이런 정책을 시작해요. 이 히브리인들이 그동안은 호의적이어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잘 살다 보니까 수가 많아집니다. 수가 많아졌고, 근데 이게 새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게 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들을 억누르기 시작하고 그 억누르는 정책이 노역의 정책이었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자 이 바로왕이 또 하나의 정책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이 빠져버렸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인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히브리인 말살 정책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자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히브리인이라는 어떤 그 혈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 적어도 이 혈통을 유지하는 그 근간은 어디에 있냐면 남자아이들에게 있었어요. 장자, 남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혈통이 이루어진다는 남아 선호 사상이 고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고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그게 컸잖아요. 뭐 80년대, 70년대만 해도 아마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그게 여전히 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이제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뭐 남아 선호 사상은 둘째치고 애조차 안 나는 상황이라서 애 하나 태어나는 것만도 귀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오늘 이 애굽 왕은 이 히브리인들이 자꾸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자 이것을 놔둘 수가 없어서 이 히브리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꼼수를 부리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것을 실제 실행할 현장 책임자로서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남자아이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너희가 살펴봐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족족 다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면 자기는 살아요. 근데 누가 죽을까요? 히브리 민족은 죽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인들 남자애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히브리 민족은 살아요. 근데 나는 죽어요. 나는 죽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서 어떤 상관의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잘 없긴 합니다. 물론 불이익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목숨을 걸진 않아요. 근데 애굽 사회에서 고대 근동에서 이 애굽 사회에서 바로 왕은 어떤 존재냐?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입니다. 신으로서 추앙받는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의 말을 어긴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제 신정일치의 사회, 고대는 신정일치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말씀, 곧 살아있는 신이라고 있는 이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신의 뜻을 어기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반역자고 이런 의미에서 함부로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권력자의 눈밭에 나면 살아가기 참 힘들다라는 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가진 사람들, 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회사를 다니거나 일할 때 우리 상관에 대해서 한마디로 들이박으면 어떻습니까?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겪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기가 쉬운 게 오늘날 사회인데 고대 애굽 사회에서 신과 같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난 죽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히브리 여인들, 이 히브리 산파 앞에 놓여진 손가락은 이 두 개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역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따르면 나는 살아요. 근데 나 외에는 다 죽어요.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산파에게 놓여있고,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 산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둔 이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대요. 도대체 산파들은,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보잘것없고, 나는 이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에 목숨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 나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할래. 라는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이 소중해요. 죽을 때가 오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의 본성입니다. 살고 싶어하는 게 솔직한 인간의 욕구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이 한국 사회, 평안해 보이는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 산파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것 같은 선택의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회 속에서, 또는 회사 조직 속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곳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어떤 가정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 요구하는 사항이 성도의 신앙의 양심과 그 요구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주일 성수하는 문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나와요. 주일날 나오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교회 가는 게 중요하다고 회사에 빠지려고 그래. 나와! 라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온다는 거예요. 선택의 고민이에요. 이걸 따를까 말까. 따르면 회사 생활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안 따르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말이 많아져요. 회사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우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 본인은 믿지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또 그 믿지 않는 가족이 특히 가정 안에 영향력이 있는 어떤 가장이라든가 큰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예수님 못 믿게 해요. 그것 때문에 핍박해요. 교회 나갈 때마다 화를 부르고 때려, 어떤 경우에는 폭력도 들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의 요구야. 주일날 감이 어딜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선택은 어떻습니까? 가야 될까? 가면은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어떤 믿음의 어떤 은혜를 위해서 가지만 집안에 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오면.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회사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이런 상황, 요구, 이것과 성도로서의 신앙의 양심,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이 부딪히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라는 이런 고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주 있는 고민 중 하나가 이제 믿지 않는 가정과 함께 결혼했을 때 오는 문제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참 갈등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성도로서 제사를 드리진 않는데
그게 시아버지 댁이든 아니 친정 댁이든 간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막 핍박으로 압박을 주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종종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와 또 회사 조직,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강한 힘을 휘두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핍박할 수 있어요.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에 억지로 따르게 하는 그런 위협을 주는 시대의 모습과 또 우리 삶의 현장과 우리 가정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 속에 회사의 조직의 대표가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가 이끄는 회사 자체가 어떤 교회의 신앙의 규칙으로 가지는 않아요. 왜? 회사인 만큼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 만큼 그 회사가 돌아가는 어떤 규칙과 방침은 성경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경영학, 경제학에 따라가는 흐름에 따라가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 회사조차도 움직이는 규칙은 뭐냐? 신앙의 규칙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다수가 용인하는 그런 규칙, 또 이익이라는 규칙, 이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상과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회사 조직 안에서 또는 이 가정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부딪히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와 회사와 가정의 어떤 가정이라든가 어떤 가정의 중요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내가 따라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갈등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때 우리는 실제 어느 길을 많이 선택할까요? 우리는 히브리 3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사회와 회사와 또는 가족이 요구하는, 가정이 요구하는 것을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나에게 불이익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말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매우 힘든 길입니다. 그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어려움이 올 거에 대한 위험을 알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것을 생각하며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은 멀고 세상의 권력은 가까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체감적이고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말씀이라든가 이거보다 공무원이 뭐 하나 얘기하는 게 우리는 더 벌벌 떨어요. 공무원이 뭐 어떤 제재를 하고 국가에서 어떤 제재가 온다면 우린 거기 벌벌 떱니다. 이렇게 인간적이고 체감적인 현장을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애고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당장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우리가 하루 교회 안 나가도 또 하루 주일에 말씀 안 읽어도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벼락이 떨어져서 죽고 내가 교통사고를 죽고 병들어서 죽고
가정이 막 우환이 생기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뭐 완전히 안 일어난다고 못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굽왕과 같은 이 사회의 힘과 권력과 어떤 우리 가정 안의 어떤 가장 이런 뜻을 거역하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명령을 거역하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옵니까? 힘든 일이 생겨요. 따르지 않는 순간 당장 체감되어지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체감되어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사회가 또 회사가 또는 이 가정이 요구되는 명령과 규칙을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거부하는 순간 당장에 오는, 바로 오는 위험의 결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체감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오는 요구를 거부하기보다는 당장에 포기해도 좋아 보이는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길을 포기합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게 더 안전해 보여요.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들의 이 선택이 매우 짧은 구절에 선택되어 있어서 참 간단하다라고 느껴지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이 여인들의 선택은 간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한 선택이에요. 목숨을 걸고 매우 어렵고 힘들게 갈등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간단하게 그거 별거 아니야? 뭐 떡 먹듯이, 그냥 음식 먹듯이, 죽 먹듯이 수월수월하게 명령 거역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요. 거역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거역하는 순간 나라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왕의 명령 따르면 돼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지금 이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왕의 명령도 거역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은 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걸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앞으로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17절에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절 가운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니까 17절과 21절 말씀이 다른 표현에 있어서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외함 속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면서 오는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을 주는 것에 끌려가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며 감정을 주는 것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쪽, 나에게 두려움의 상대 요구에 따라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주변 병원도 참 많고 또 이제 생각하는 것 중 하나, 우리 TV를 보다 보면 많은 특히 케이블 광고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광고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보험 광고예요. 보험 광고. 근데 이 보험 광고를 보면
우리 사람들의 뭘 자극하냐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험 광고 보면 뭐 그냥 보험 가입하면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상황이 뭡니까? 막 힘겨운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막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담을 갖는 상황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뭘 느끼게 해주냐면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불안에 빠지게 해요. 염려를 가지게 해요. 왜 그런 마음을 줄까요? 그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벽을 낮추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보험 가입해야겠다라는 그 요구에 따르게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쪽에 알게 모르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만약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왕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다면 이 여인들은 애굽왕을 따라갔을 거예요. 애굽왕의 명령을 따를 겁니다. 하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애굽왕보다 더 두려워했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왕도 분명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느끼기에 이 애굽왕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왕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새 왕과 히브리 산파들은 서로 대칭적인 이제 대조가 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포악한 왕,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히브리 산파들. 이런 결과로 인해서 히브리 산파들은 오늘 애굽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른 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뜻에 따르며 애굽왕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히브리 산파에게만 나오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 그게 똑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한 걸까요? 왜 더 두려워했을까요? 히브리 산파가 자기 히브리인이니까 그래도 애굽 왕보다는 신이라고 추앙되는 애굽 왕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이니까 더 위대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기에 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기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악인들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자체도,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도 내 의지가, 내 생각이, 그냥 내 감정이 나를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생겨났고 그런 의지가 생겨났고 그런 생각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것은 그저 막연한 초월적인 신, 고대 근대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가운데 우리 민족이 섬기던 신이니까 그런 신이니까 두려워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분이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고 그 결과 애굽 왕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믿음은, 내가 말하는 이 지금 나의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게 남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도, 목회자인 저도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말로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바라보기에 썩었다,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외식된다, 말만 잘한다 라고 욕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중된 모습, 외식된 모습,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또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어서 얼른 주세요. 요구를 하고 협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긍휼하심을 바라며, 자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느라면서 내가 믿으니까 무슨 자식이 부모한테 재산 분할을 요구하듯이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막 협상하듯이 내가 이거 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얘기합니다.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말씀에 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생명에 이르는 것이래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23절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히브리 산파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그거 좀 해야 뭐 한다고 왕 뭐 이제 뭐 어디 관리의 명령 공무원에 좀 말 안 듣는다고 우리가 죽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 또 신 같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이 여인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바로 왕이 불러서 너 왜 안 죽였어?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가서 건강해서 아이들이 그냥 너무나도 잘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이미 낳아서 숨겨놨어요. 그래서 죽일 겨를이 없었어요. 라고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바보입니까? 그런 얘기에 속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고 우리 애굽 여인들은 비실비실한가 보다. 라고 속겠습니까? 안 속았을 거예요.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한 그 지도자 멍청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가 이런 얘기에 속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속았던들 왕의 자신의 명령을 일단 거역한 것 자체가 괘씸하니까 괘씸죄로 죽였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러잖아요. 왕이 어떤 신하들 괘씸하면 괘씸죄로 죽여버리듯이 바로 왕도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났을까? 좀 고민했어요. 왜 안 일어났지? 왜 안 일어났을까? 근데 이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경외한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왕이 오는 그 재앙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히브리 산파 이제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에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받은 은혜가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은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히브리 산파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산파가 받은 은혜가 뭐냐? 애굽 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재앙을 당치 않게 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만을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죽이지 못하고 너희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너희의 상황, 너희 주변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주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은 내가 마음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럼 하나님만을 두려워야지 라고 다짐을 한다라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두려움은 결코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경외하고 두려워야 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오는 두려움에 더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늘 벌벌 떠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과 모습들, 상황들을 말하면 늘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선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그 두려움, 애구방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속에서 선택을 했고 이런 믿음의 선택의 결과 이 여인들은 다시 또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믿고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또 은혜가 있고 이게 믿음의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 선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히브리 선파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히브리 선파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순간처럼 우리 성도들의 매일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 사람들로 오는 두려움, 또는 내가 어떤 선택 가운데 오는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오는 수많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선택지를 따라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애구방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따라가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오는 선택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고 히브리 선파들과 같이 믿음의 선택, 정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